임기희 선생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장로님이 기도 이렇게 하신 대로 할로윈데이 한 10만 명이 이렇게 이태원에 모여 있다가 사고로 인해서 약 한 150명 정도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여러분 150명이 그 이상을 떠나게 되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 주변의 가족들과 또 친척들 이렇게 최소한 한 명당 10명만 이렇게 잡아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슬픔에 쌓여서 아마 제 정신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도 세미나를 이렇게 갔는데 거기에서 목사님이 홍대에 어떤 젊은 목회자가 홍대에다가 개척을 이렇게 했는데 그 교회에는 금요 철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한대요. 그러니까 금요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홍대에서 술 먹고 뭐 그런 살아가는 애들 꿈도 없이 정말 방황하는 그런 아이들을 전도한대요. 그런데 불과 6개월 만에 300명이 전도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젊은이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정말 꿈을 잃고 있고 그런 건지 이번에 할로윈데이도 10만 명이 모였다는 것은요.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꿈도 없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30대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거든요. 젊은 30대. 예수님을 생각해보고 세례 요한을 생각해보면 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준비해서 30세까지 준비해서 이제 30대부터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리고 저도 사실 30대에 목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청년들이 이 시대에 정말 비전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 2장을 누가복음 2장을 좀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을 성탄절 즈음에 그때쯤 이렇게 좀 다시 2장을 돌아가려고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는 황제가 이게 나오는데 그 누구냐면 제1대 황제입니다. 아구스토 황제예요. 이 아구스토 이 황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세계사에서 배울 때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그동안에는 이제 원로원들이 그래서 공화 정치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는 그 황제가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제1대 황제가 이렇게 되었어요. 그때가 이제 아구스토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때가 이제 그랬고 지금은 이제 그 옥타비아누스 아구스토 황제가 그 죽고 난 다음에 디베로 황제 역사적으로 이제 티베리우스 2대 황제입니다. 2대 황제. 이게 공화정으로 이렇게 할 때는요. 로마가 그렇게 그냥 그 언론들이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이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도 사실 이 공화정으로 이렇게 하면서 과연 이 그 1인 독재, 1인 그런 황제 시대를 연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제1, 3부 정치 그리고 제2, 3부 정치로 해서 시험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시험 단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혼자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를 이렇게 로마가 열었죠. 그리고 이 그 초대 황제였던 아구스토, 성경에는 아구스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물려줄 아들이 없어가지고 양자로 드렸던 티베리우스, 이 디베리오 황제죠. 디베리오가 이제 2대 황제로 이렇게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한 30년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상황이 많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가 옥타비아누스, 그다음에 이제 지금 30대
30년이 훅 지나갔어요. 지금 2장하고 3장은 30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원래는 이제 분봉왕들이 그 유대를 다스렸거든요. 유대를 분봉왕들이.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사람이 다스리면 권력이 집중되게 되면 이게 독재가 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봉왕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근데 헤롯 아켈라오가 원래는 이 유대 사마리아와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 지역 이 지역을 올제 아켈라오가 헤롯 아켈라오가 했는데 이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에게 너무 억압 정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불만을 이렇게 산 바람에 이 잘렸어요. 로마에서 잘렸어요. 그래서 직속 직활 통치를 한다 해가지고 누구를 파송했냐면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파송했어요. 아켈레오를 자르고 그런데 다른 데는 이제 분봉왕이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갈릴리 예수님이 태어났던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랐던 태어난 게 아니라 자랐던 나사렛 그 갈릴리 지역에는 헤롯 안디바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요한이 사역할 시기에는 디베리오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유대 민족은 빌라도 총독 그리고 분봉왕들이 통치를 했습니다. 이 헤롯 안디바가 나사렛 쪽이죠.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다음에 그 동생 빌립이 헤롯 빌립 2세인데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 분봉왕 그리고 루사니아가 아빌레의 분봉왕으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통치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요. 그만큼 세금 문제라든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눈치도 또 많이 봐야 되잖아요. 그죠? 네. 이 분봉왕들도 또 로마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그 힘든 그런 시기를 보냈겠어요. 또 더군다나 안나스와 가야바라고는 대제사장. 원래 대제사장은 몇 명이 돼야 돼요? 한 명. 한 명이 돼야 되는데 이 안나스가 그 당시에 이제 원래 제사장은 누구냐면 가야바예요. 가야바. 그런데 이 가야바의 장이었던 이 안나스가 여전히 은퇴를 했지만은 이렇게 실권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얼마나 복잡했어요. 그죠? 정치적, 종교적, 경제적 이 모든 상황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에 이제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했고 먼저 이제 이 세례 요한이 그때 사역을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냐면 세례 요한, 이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정통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해야 되느냐? 종교적인 지도자. 그런 지도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 선포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다 타락하고 병들고 그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바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여겨져요. 네, 마찬가지라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과연 말씀을 할 건가? 누구에게 말씀할 건가? 저는 정말 여러분이 성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바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고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무려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침묵해 버렸어요. 네.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말라기는 6절로 끝나게 되는데 5절과 6절에 누구를 예언하고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입을 이렇게 침묵을 하냐면 바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네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바로 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러는데 이 선지자 엘리야가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네, 그래서 이렇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남기고 400년 만에 딱 등장한 것이 누구냐?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3절 14절 보게 되면 모든 선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 오리라 한 엘리야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 사람 세례 요한이라는 세례 요한. 세례 요한. 예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자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그렇게 딱 예언을 하고 그리고서는요. 4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가 400년 만에 보낸 것이 바로 엘리야로 예언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네. 왜 하나님께 더 이상 선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 이스라엘이 유대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되었는데 그 당시에 누가 활동했냐면 예레미야 선자가 활동을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자가 예레미야 선자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자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여기 보게 되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욕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경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들이 귀를 막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참고 견디고 참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자를 부지런히 보내다가 결국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자를 마지막으로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을 해버렸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느냐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에게 떨어지느냐 사무엘상 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 그 당시에요 실로에 엘리 지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이 환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 제사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진 게 아니고요. 어린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처럼 하나님 말씀하여 주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못 듣는 거예요. 못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가 여기 흐르고 있습니다. 전파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꽂아야지 흐를 수 있는 거예요. 전파도 내가 그 채널을 정확하게 맞춰야지 그 채널을 우리가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채널에 내가 접속을 하고 그걸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자신이 거기에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방황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할론데이에 거기에 이렇게 갔다가 참배를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짜 우리 청년들이 다시 꿈이 그리고 비전이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나라 정말 이 나라 이 청년들 얼마나 귀해요. 나는 너무 정말 이 150명의 지금 애들 안 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들이 결혼도 안 해. 애도 안 나. 150명의 젊은 이들이 말이죠. 아, 너무 정말 얼마나 귀한 청년들이에요. 네.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뭘 촉구했다고요?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회개를 촉구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고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네. 누가복음 16장에서도 그러잖아요. 16장에서도 그 부자가 자기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형제 5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죽은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가서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이 지옥이 있다. 이 지옥이. 너희들은 나처럼 이렇게 지옥에 와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보내가지고 나사를 보내서 좀 형제들한테 얘기를 해야 돼. 지옥이 있다는 걸 얘기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그래요.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설령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안 듣는다는 거야. 이 부자는 저 나사를 보내면 내 형제들이 회개할 것 같습니다. 좀 보내주세요.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는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복음 전도자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요. 천사가 와서 얘기도 안 듣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와서 얘기도 안 듣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촉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은 말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무조건 천국 간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안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좁은 길로 걸어가라 그랬고 너희가 하나님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고 천국 가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를 촉구했던 것이고 예수님도 동일하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금식을 마치시고 선포할 때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회개하라 그러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천국 지옥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세워진 그러한 목적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텐데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 우리를 쓰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금그릇, 은그릇에 우리가 욕심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그건 전시용이에요. 전시용.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 쓰신다니까. 깨끗한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회개가 있어야지 회복도 일어납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네. 우리가 회개해야지. 회복이 일어나면 회복. 회개하지 않으면요 결코 회복이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자는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요. 누가복음 3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럼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떨어진다 그랬어요? 빈들에 있는 이 요한에게, 광야에 있는 이 요한에게. 우리 복음성가에도 광야에서 있잖아요. 광야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때, 광야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백기를 들고 하나님,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빈들에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더라고요. 하나님. 광야에서 빈들에 있을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도 흘리고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이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거친 광야에서 이렇게 회개를 외쳤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마태복음 3장 3절에 그는 선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랬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낙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누구를 연상케 했습니까? 바로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엘리야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고자 한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그것을 눈치채도록 하기 위해서 복장까지도 세례 요한은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제 다시 말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례 요한이 엘리야처럼 그렇게 외치고 엘리야처럼 옷을 입고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자, 요한은 사명이 뭡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죠. 주의 길을. 이사야 선자가 예언한 대로 예,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습니다. 고속도로를 놓고 그렇게 하려면요 지금 이제 막 산 터널을 막 그러는 산 터널을 뚫고 막 뚫어가지고 산이 있으면은 어떻게 해요? 그냥 산 그대로 놓고 터널을 뚫어버려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길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작은 산 그런 것들도 이렇게 다 낮아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지 않습니까? 네, 모든 산과 모든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우리의 심령들이 고쳐져야 된다고 말이죠. 심령들이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회개하고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누가 해야 되는 일,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어요. 예, 세례 요한이. 그래서 교만한 마음들이 다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지는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다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도록 길을 닫고 준비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었다 그런 말이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그 광야 외치는 그러한 소리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며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군인들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들을 강탈하지 말며. 여러분 군인들이 어떻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러시아 이렇게 전쟁하고 있는데 막 군인들이 가면서 어떻게 해요? 강탈하잖아요. 식량도 막 빼앗고 슈퍼도 그냥 다 그렇게 하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군인들이 거짓 고발하면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군인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급료가 족한 줄 알아야지 강탈하지 않는데 그러잖아요. 급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탈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각자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가 터지게 되면 우리 모두가 정말 각자가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세리는 세리대로 군인은 군인대로 다 각자 적용을 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자신들이 또한 그리고 세례 요한이 되어야 돼요. 주의 길을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드는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래서 진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에 오실 때 우리는 세례 요한이 되어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그런 세례 요한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듯이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고 또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우리가 회개를 예치할 줄을 믿습니다. 요한의 사역에 대해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는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 우리가 받은 은사,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재능 그걸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나에게 맡겨진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